제 성경으로는 1302면인데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약 하박국 2장 찾으셔서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크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행사에서 아니마님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아니마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노래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작사되고 작곡되어서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험악했던 사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무참히 죽은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 그 속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모진 고생을 했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작사 작곡해서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았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그 상상이 되죠? 죽음을 앞에 둔 그 수용소에서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간단한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불렀던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자기의 동료들이 가스실로 끌려 나갑니다. 예.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예.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은데 동료가 또 가스실로 끌려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들은 이 찬송가에 가사 한 절을 더 넣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추가된 가사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 가사를 하나 더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한 외과 의사는 그 마지막 가사를 절대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 마지막 가사를 절대 부르지 않고,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단정히 행했고 죽음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갖고 자기 얼굴과 몸을 깨끗하게 몸가짐을 단정히 해서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는 죽지 않고 그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그는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를 붙였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예. 의미 있는 말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건만 떡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어쩌다가 또 사업이 망해서 돈을 다 잃고 가난해지면, 그래서 어려워지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그 생각, 그 가치관까지도 완전히 물질의 소유여야에 따라서 그렇게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이 참 많죠. 또 지식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좀 남보다 많이 알고 배우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할 뿐 아니라, 지식이 좀 자기만 못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멸시하는 취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넌 이것도 모르냐? 그 지식 위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분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하루를. 요즘의 젊은이들은 필로 산다고 해요. 필. 알죠? 필. 그래가지고 필이 한번 꽂혔다 하면 그냥 그 방향으로만 가. 줄동살동 모르고 그냥 그쪽으로만 가. 필이 한번 꽂히면 그냥 안 보여요. 그쪽으로만 열심히 다녀. 그 방향으로. 감정으로 사는. 기분에다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기분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고집은 안 꺾어요. 고집 꺾이면 죽는 줄 알아요. 끝까지 고집으로 살아. 내가 하나 지킬 것은 이것뿐이다 하고 그냥 아주 끝까지 고집으로. 그게 믿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데도 끝까지 그거 붙들고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살고 왔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집념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집념이 대단합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 한번 붙잡은 집념으로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한번 그 상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요. 그 원한에 맺혀가지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 내가 그이어 복수하고 만다. 그리고 끝까지 미워해요.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을 때 자기도 같이 죽어요. 같이 죽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 인생일까? 우리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상이 보이는 게 참 많고요. 소유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로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을 우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착한 일, 선한 일, 거기에다 기준을 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아무리 좋은 일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일,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은 내 욕망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걸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면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걸 보류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말이죠.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그 배경이 그러합니다.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어져요. 물론 가끔 요시아 왕과 같은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그 분열 왕국 시대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역사의 반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 왕국이 남았는데 아수르가 망했다고 남유다 왕국은 이제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으로는 타락되고 모든 게 다 타락되어 있는데도 그거 회개하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던 아수르가 망해서 우리 됐다. 그게 아니에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 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게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기 전에 그 시점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로 종교나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전부가 타락을 한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위협하던 아수르가 망했다고 기뻐하면서 여전히 영적으로는 모든 면에 타락되어 있을 때에 선지자 눈으로 볼 때는 이건 큰일 난 거예요. 너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되어갑니까? 이 백성이. 이래는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역사가 그대로 됐듯이 남유다 왕국도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BC 586년에 망하는데 결국 심판을 받죠. 그러면 심판한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랑하냐? 아니에요. 심판의 도구를 쓰고 바벨론도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잘못을 하면요. 계속 부모가 사랑의 말로 권고하다 한다면 매를 들죠. 그 회초리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초리로 자녀를 때리고 그 다음에 속상해서 그 회초리로 꺾어버리죠. 그런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을 넘어서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회개하게 돼 있거든요.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하나님은 긍휼의 팔을 펴셔서 그 백성들을 한번 택한 백성들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구원을 베푸시고 밝은 아침을 허락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뭔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 믿음은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우울하고 죄악으로 관영됐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지금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상황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오직 밝은 미래 저 높은 곳을 지향하는 거야. 그 소망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지 않고 현실만 보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을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심판 너머에 다시 구원의 역사와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볼 수가 있어요. 미래를 향하여 가는 오늘의 과정,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징계 속에도 항상 사랑이 있고요. 진노 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혼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미로와 같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며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을 잘 아시죠? 리빙스톤. 네, 그분은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 선교 역사에 대단히 소중한 인물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를 나오면 이 리빙스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리빙스톤이 무려 16년 동안 미지의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모진 고생을 하고 16년 만에 이제 고향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온 고향 사람들이요, 리빙스톤을 보자마자 다 목 놓아 웁니다. 그 초라해진 모습, 27번이나 열병을 앓아서 이제 그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몰골을 보고요, 사람들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오른팔은 사자에게 물려가지고요, 간신히 붙어 있는 지경이에요. 그 비참함을 한번, 육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빙스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글래스고 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를 마치고 한 학생이 리빙스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16년을 견뎠다. 인내할 수가 있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캄캄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어려움 속에서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변찮는 그 말씀, 온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변찮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신뢰하고 붙들고 사느냐,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너무나 필요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 제목 그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같은 뜻입니다. 다를 건 없어요. 여기서 그 믿음이라는 건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견디기 힘든 현실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아무 불평 없이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도 불만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임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중에도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조바심과 불안과 근심 걱정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청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그게 참 믿음의 소유자라.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습니다.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평안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하죠.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His time. In His time.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 그것이 참 믿음이다. 내 마음대로 초조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그냥 선뜻 다 내줍니까? 때 맞춰서 내주게 돼 있죠. 예. 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 줄 수 있는 때가 가장 우리에게 복된 때입니다. 복된 시간이에요. 가장 정확한 시간인 줄로 압니다. 예. 이 기다리는 마음, 어떻게 기다리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을 우리가 믿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먼저 가본 미래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있지만 먼저 가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젊어요. 그러나 좀 더 늙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 사도 바울은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날. 예. 주님의 때,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 중에 함께 거할 때를 항상 생각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예.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이지만 주님의 날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신부교회고 여러분들이 다 신부로 단장하고 있는데 신부로 단장하는 분들은 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항상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의 영광 중에 우리가 주 앞에 설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보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가보는 거예요. 그때를 가보면요, 지금 이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미래에서 오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미래, 그 영광스러운 때를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오늘을 돌아봐요. 오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미리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서 오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참 그 장애지만 아주 심한 장애를 앓는 그 송명희 씨 잘 아시죠? 그분은 시를 쓸 때요, 입으로 써요. 하나하나 그려가듯이. 온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시 가운데 유명한 복음성가로도 불리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들었고, 여기에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못 듣는 음성을 들어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예. 이게 믿음의 사람. 남이 느낄 수 없는 걸 느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고도 정신을 차리면서 바로 찬송을 불렀어요. 예, 찬송을 부릅니다. 그 신비한 기쁨은요,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본인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신비한 기쁨과 그 감격을요, 절대 맛볼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만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삽니다.
들려줘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그 순간순간의 현실과 그 사건 하나하나가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공주의 아들로 살았고, 미디안 광에서 목동으로 40년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면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바뀌는 곳입니다. 그 모든 세월들이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이 순간의 모든 삶의 과정과 경험과 사건 하나하나가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의 내가 주 앞에 서기까지 다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던, 성공을 했던, 잘했던, 못했던, 누구를 만났던, 어디에 있든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일을 위해서 또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말살되려고 할 때에 조카 에스더를 만나러 가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는 왕으로서 편안히 살 수 있지만 네 백성이 다 죽는다. 너 목숨 걸고 가서 왕에게 구하라. 3일 금식을 전부 다 백성들과 함께 하고 왕 앞에 나가.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다 그런 모든 일들이요, 다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야 되는 거죠.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이 다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추장이 어린아이를 보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른만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도 고민이 있고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 늑대의 비유의 얘기를 해줬답니다. 얘야, 우리 사람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착한 늑대가 하나 있고 악한 늑대가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늑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성내게 하고 화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단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착한 늑대는 우리로 하여금 늘 기뻐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망과 인내와 온유, 겸손하게 해준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이가 추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근데 추장의 답변이요, 참 명답이에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래서 내가 먹이를 주는,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그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자아의 싸움이 있죠. 가끔은 두 마음이 싸우죠. 어디에다 먹이를 주실 건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저 앞에 있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알면 아는 대로 진실하면 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믿고 따라가면 될 줄로 압니다. 보이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십시다.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지 말고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리,
그렇게 사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운영의 원칙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그걸 확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주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혼미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분명한 그 약속, 1.1핵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 천지는 없어져도 변치 않는 그 말씀 온전히 붙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세우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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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